예, 오늘 시간에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이 잔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겠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잔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석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계시록 7장에서 그 24장로와 하늘로 올라가는 그 14만 4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과 두 증인을 통해서 또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 만이 끝나고 올라와서 또 역시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그 종들과 두 증인은 이 14만 4천에 합류가 돼서 14만 4천의 일원으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 3년 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잔치에 참석을 하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가 이 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 원수마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범죄를 하였을 때, 그 아담과 하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절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특히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그러한 사역을 여러분들은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하와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하와가 그 나무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었고,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바로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것. 그래서 이 바로 선악과는 바로 이 세상을 현재는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이생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현재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따라가다가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멸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들의 죄를 가리울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동산에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바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 그 환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낯을 피해서, 그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낯을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은 사람들,
굴과 산 바위 틈 사이에 이 숨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바로 이때에 사람들이 피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래서 이때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왜 숨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은 진동을 하게 되어서 각 산과 섬이, 모든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바로 땅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사이에 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숨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자기를 가리우려고 한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즉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숨게 된다는 것. 그 어린 양의 진노, 바로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 되어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타나실 때 바로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하늘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를 가리우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
굴과 산들의 바위 사이에 숨어 들어간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것,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숨는 것,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기에 숨게 되는데, 여기서 숨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 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두루마기를 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기의 죄악을 늘 회개를 하면서 의를 행하고 거룩되게 살아가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바로 촛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자기 두루마기는 바로 옷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 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옷, 그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빨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만,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야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 주어진 옷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게 살고 또 거룩되지 못하게 산다면 그 옷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깨끗이 성결하게 이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믿는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산다면 그 믿음은 전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어디오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간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데려간다는 그 뜻으로 물었는데, 주님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데려감을 얻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가? 자,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죽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환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죽는 자,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 죽는 자가 바로 죽음이고 시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환난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난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 이들이 바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6인을 되실 때. 그래서 과연 이때 죽는 것이 나은가, 살아남는 것이 나은가? 과연 이 환난에서 죽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살아남는 것이 나은가? 그리고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는 것이 나은가?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은
주님은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맹인을 가리키고 있고, 이들은 바로 환란에 들어간 예수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에 들어간 자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이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철저히 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흘리신 피가 뿌려지게 되고, 또 하늘의 일이 바로 그들에게 열려져서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는 자들은 그 환란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굴과 산 바위 사이에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전부 그 굴과 산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이에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들어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은 다 숨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는 자들이고 이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여기서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하였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티끌에 누운 자들, 이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갈 힘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은 주의 죽은 자들이고 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된다는 것. 이 죽은 자들, 바로 시체들, 바로 티끌에 누운 자들, 이들이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로 그들을 데려가시겠느냐고 그 뜻으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티끌에 누운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되고 그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자들은 단 한 명도 잔치에 참석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했던 그 영혼들이 되겠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예수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들은 그들의 인내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임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가 이때 죽임을 당할 때 이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자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많은 한국 백성들은 전부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부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철저히 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음부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이 티끌에 누운 자들이 바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남아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는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이 잔치에 청함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석을 하는 자들은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될 종들, 두 증인을 비롯해서 그 의의 나무들이 될 종들, 그리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또 예수를 안 믿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더 복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빨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온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도 속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백성들에 대한 몸의 속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몸의 속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천사가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 천사가 도둑같이 오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내가 속히 오는데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속히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면 도둑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가 도둑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도둑같이 오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죄악에 자기를 물들이지 아니하고 그 의의 옷을 지켜서 자기의 부끄러움, 이 죄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은 의를 얻어서 살아 있습니다. 영은 의를 얻어서 살아 있는데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도둑같이 올 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도둑같이 오는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벌써 왔습니다. 이 천사는 벌써 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깨어서 여러분의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여러분의 옷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옷을 지키는 방법,
이 옷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몸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의 피로 씻었듯이 우리의 몸까지도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씻어내는가? 우리의 몸을 씻어내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죄악을 씻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은 여기서의 죄악은 바로 그 몸에 있는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이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 그 몸에 있는 죄를 바로 그 지혜가 친히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죄악을 친히 이제 그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일은 이 죄를 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이 죄는 지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죄를 담당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그 영혼이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지식을 넣는 일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몸까지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 여러분의 몸까지도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그 지혜의 지식이 아니라, 그 교훈은 그 지혜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식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교훈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이 교훈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죄로 죽는 몸이 이 지식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지혜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 바로 지혜가 일러주는 말씀, 바로 지혜가 일러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몸에 있는 죄악까지도 깨끗하여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한 단계 앞서 나가야 되고,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바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지혜의 교훈에 철저히 순종을 해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빨고 그날에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바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